할렐루야. 사랑하는 우유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특별히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모라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실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실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람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내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히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주님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금요 예배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처한 곳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있는 곳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이것들을 지켜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는 것이 문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공간과 상관없이, 시와 상관없이 언제나 바르게 우뚝 굳건히 서는 내가 되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갖고 계신 성경책 펴시고 함께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대표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교회에 지금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 새벽부터 교회를 개방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정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등불을 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통해서 예물 드릴 수 있고요. 또 로비 1층에 저희가 마련해 놓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오셔서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셨습니까? 이 용서라는 단어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표현되고 쓰이는 단어이고 우리 일생에서도 참 많이 받기도 하고 해야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걸 조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용서하는 데는 조건이란 게 필요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때 반복해서는 안 돼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마라는 전제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용서를 할 만한 사죄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조건부의 용서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하게 납득이 돼야지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의 용서 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용서는요 조건부 용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만한 상황이어야 되고요, 그럴 만한 대상이어야 되고요, 그럴 만한 내 마음이어야 되고요, 어떤 그럴 만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어야 그 사람이나 그 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흔히 하고 있는 이 조건을 단 용서가 아니라 굉장히 무조건적인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몇 번 용서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몇 번 용서하면 좋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좋습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한 사람의 대상으로 해서 7번 용서한다,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이렇게 만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쉬운 일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7번씩 70번,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곱하기를 해볼까요? 77에 뭐죠? 49, 490번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490번이란 거는 수학적인 횟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 아닙니까? 성경에서 완전수라는 거니까 뭐냐면 7, 7에 49, 490번이란 건 완벽한 용서, 무한정의 용서,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번씩 70번을 용서하는 이 완벽한 끝까지 무한의 용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이 말 들으면 되게 그렇지라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믿는 자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용서는 참 소중한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실제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행해야 되는 말씀으로 딱 바뀐다면 이거 쉽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차라리 연을 끊는 건 할 수 있죠. 그렇죠? 인연을 끊거나 그 사람과 멀리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안 만나거나 안 보거나 이게 더 쉽지, 그 사람을 490번의 완벽한 완전한 끝까지의 용서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불가능하고 어려운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490번의 용서를 받는 입장으로 나와 그 사람의 입장이 바뀐다면 어떡할까요? 우리 어떨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무한정 용서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찌 보면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되게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저 사람은 나를 계속 용서해 준다. 이거 굉장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입장을 바꿔서 받는 쪽이 되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 입장을 바꿔서 내가 행하는 쪽이 된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지켜야 될 말씀 순위를 만약에 쭉 매긴다면 저 뒤쪽으로 빼야 될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는 어렵고 우리의 용서는 조건부이고, 그리고 또 용서는 받는 것은 어떨지 몰라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이 용서라는 게 뭔지부터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용서에 대한 뜻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꾸짖고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덮다라는 게 뭐죠? 이불을 덮다, 아랫목에 밥그릇을 두고 이불을 덮다. 이 덮다라는 의미 아시지 않습니까? 덮다라는 게 뭐죠?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가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덮다라는 건 뭐냐면 실제 있는데 이것을 뭔가로 덮어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용서라는 의미는 뭐냐면 덮는 거예요. 이것이 있지만 덮는 것, 이것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덮고 모른 척하고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전에서의 용서인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 용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누나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하고 저하고 2살 차이가 나는데 누나는 3학년이 됐고 그때 제가 이제 1학년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누나를 담임했던 담임 선생님이 제 담임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근데 누나는 그 당시 3학년 때까지 시험을 보게 되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이건 누나와 완전 정반대 애가 와 있는 거예요. 뭐 받아쓰기는 뭐 맞은 적이 없을 정도로 계속 짝대기만 있고 항상 집에 늦게 왔어요. 왜냐면 끝나고서는 이거 몇 번씩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하지, 말썽 피지, 말 안 듣지, 집중 안 하지, 숙제도 잘 안 해오지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게 대놓고 뭐 어떻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안 좋아하신다는 걸 저도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는 있었는데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면 당시 1학년들은 1층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6학년 형들은 4층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생각에 분명히 저 4층에는 뭔가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내려오는 물결을 막 뚫고 막 올라가서 4층에 가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1학년이 6학년 교실에 가서 잠깐 보고 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선생님이 쌓인 게 폭발하셨는지 엄청 이제 혼을 내기 시작하시더니 제가 정말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서 내일 엄마 모시고 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잘해서 누나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학교에 가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쳐줬습니까? 라는 의미로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 우리 집안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아들이 집안에 곱게 키운 이 아들이 집안에서 말썽을 피워서 선생님이 부른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거죠.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혼내지, 차라리 그 빗자루를 몇 대 때리시고 말지, 왜 엄마를 모시고 오게 하나.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를 모시고 온다는 거는 집에 가서 또 혼나야 된다는 건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집에 가면 혼나겠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하고 오시면 또 혼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집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많은 제 전과들이 드러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혼나게 되잖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얘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막 집으로 가는 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집에 가자마자 가방을 던져놓고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던 거예요. 왜냐면 엄마를 보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좋지. 그래서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그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집을 나가자. 그래서 여기 창문이 있으니까 이 창문으로 밖에 나가는 게 어떨까,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 막 있고 엄마는 왜 화장실에서 자꾸 안 나오냐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시는데 그때 누나가 등장한 거죠. 누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야기했죠. 오늘 정모가 이런 일을 저질렀어. 그래서 선생님이 오라고 그랬어. 제가 드디어 화장실 문 밖을 나가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혼났죠. 네, 제가 예상한 스토리대로 가기 전날 혼나고 어머니가 학교 갔다 와서 또 혼나고 많이 혼났죠.
울기도 울었죠. 매도 맞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혼을 나고 저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 댁에 가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엄마 이거 줘요 저거 줘요 말합니다. 그럼 엄마는 여전히 같은 사랑과 같은 애정으로 제가 하는 부탁을 여전히 잘 들어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굉장히 있지 않았던 일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엄마 속 상하셨습니다. 아빠도 속 상하셨습니까? 온 집안이 저 때문에 분위기도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쫓겨나지도 않고 내침당하지도 않고 지금 42세 되는 오늘까지도 엄마 집을 가면 얼마든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전히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전 아직도 어머니의 아들인 거고, 어떻게 전 아직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일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용서라는 건 말입니다. 제가 살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이 용서라는 거는 말이죠, 덮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용서라는 건요, 어머니 기억 속에서 사라진 거더라고요. 용서는 덮어두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있죠.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아빠는 어렸을 때 말썽 많이 부렸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대답이 지금도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너희 아빠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말썽을 한 번도 안 부렸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머니 가슴 속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가 되고 경험을 해보니까요, 분명히 며칠 전에 아이를 혼냈단 말이죠. 근데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사건인지를 진짜 모르고 진짜 기억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앙금이, 그때 쌓였던 속상함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억되지가 않아요. 용서는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어마어마한 용광로 속에서 녹아지는 게 용서예요. 덮는 게 용서라고 우리는 알고 배우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말씀 속에서 어떻게 7번씩 70번을 490번을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는요, 녹아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사랑의 용광로에서요. 여러분, 용서를 덮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잘못한 걸 덮기 시작하면 이 덮는 건요, 언젠간 튀어오릅니다. 여러분, 용수철이란 거 아십니까? 누르고 눌러서 꽉 누르면 누를수록 이것이 제껴졌을 때 튀어오르는 반발이 훨씬 커집니다. 우리들의 용서는 용수철이 아니에요. 무언가 무거운 거, 뭔가 안 보이는 걸로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녹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녹아 없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이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10,000달란트는요, 그 가벼운 액수가 아닙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삭시였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이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6천만 명이 노동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생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 때 유대가 1년에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은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 이 비유를 듣고 이 예화를 듣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몰라요. 그냥 상상을 초월한, 이 땅에 돈이 있다면, 이 땅에 돈을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면 가장 큰 액수, 이 정도의 의미만큼 굉장히 큰 돈이 바로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빚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많이 빚을 진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10,000달란트를 빚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갚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자뿐만 아니라 이 자의 모든 가족들이 노예로 팔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 10,000달란트를 빌려준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빚을 어떤 이유도 없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건 10,000달란트가 내 속에 소유되어서 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손 대대를 물려받는다고 해도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너 이제 이 빚 갚을 필요 없어.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 그래서 다시 시작해. 너희 가족과 행복한 삶을 다시 시작하렴. 너의 인생에서의 행복을 찾아 나서렴이라고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어느 날 은행에서 우리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여러분 더 이상 대출금 안 갚으셔도 됩니다,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해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액수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이자가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집을 가다가 한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누구냐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일의 노동자의 삭시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100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10,000달란트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과 100데나리온은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을 빌린 자를 만났는데 그때 이 10,000달란트 빚져서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했냐면 다짜고짜 가더니 멱살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돈 내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돈 내놔. 내 돈 갚아내. 너 어떻게 내 돈을 갖고 도망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자가 그 사람의 간청을 무시하고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오죽하면 그 돈을 갚지 못했겠습니까? 제가 100데나리온을 꼭 갚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이 간청을 거절하고 그가 어떻게 했냐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립니다.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그럼 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자녀들을 어디 가서 팔든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되지 아니한다면 평생토록 감옥에서 썩어야 될 그런 사람이겠죠. 오죽하면 그 돈을 못 갖고 있었겠냐고요. 오죽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필요한 돈이었을런지 모르지만 그 돈을 갚지 못하고 그렇게 헤맸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왕이 안 거예요. 10,000달란트를 내가 용서해 줬는데 뭐야?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했어? 아니, 내가 조금 전에 10,000달란트라는 진짜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이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었는데 100달란트 받은 자의 빚을 용서하지 못해? 탕감해 주지 못해? 왕은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간청하기에 나는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다시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맞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자는 그 기분이 좋아서라도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왜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100데나리온을 그렇게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깟 100데나리온이 뭐라고 10,000달란트에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왜 그는 용서하지 못하고 왜 그는 그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그는 파멸의 길로 그 스스로를 선택했을까요? 결국 왕은 그를 다시 가둬버립니다. 가졌던 모든 행복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는 평생토록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의 자녀들, 그의 대대손손 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해서. 도대체 왜 용서를 못했을까요? 용서받음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 자체를 까먹은 게 아니에요.
그 사건 자체를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감격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근데 그가 진짜 잊어버리는 건 뭐냐면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 은혜의식. 진짜 용서받음이 어떠한 기억으로 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것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니 각각 마음으로부터 너희가 진짜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실 거다. 이와 같이가 뭡니까? 10,000달란트 받았던 자를 다시 감옥에 넣은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는 그 주기도문 속에는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한 순서와 분명한 규칙과 분명한 법칙을 그곳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7번씩 70번씩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진짜 좋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제대로 말씀 듣고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요. 먼저 내가 나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시겠다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아니 그 사건은 기억하지만 그 진짜 의미, 이 의미를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 것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외우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은 삭제해버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고 아파하는 크기가 작다라는 게 아니에요. 100데나리온도 큰 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이것은 그다지 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자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인 그 사랑 아닙니까? 매일같이 용서해 주시는 애, 매일같이 지금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을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진짜 10,000달란트 빚진 자 같이 사는 거예요. 10,000달란트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만큼 우리는 잘못하면 살아요. 하나님께 잘못해요. 우리도 누군가한테 잘못해요. 그래서 용서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용서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용서받는 자 역시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사는 거예요. 용서 있잖아요. 녹여버리는 거다, 잊어버리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말씀 속에서 용서의 가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는 잊어버려요, 녹여버려요. 사랑이라는 용광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의 모든 죄, 지었던 죄, 짓고 있는데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기억조차 안 해요. 성경은 도말해버린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용서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나라는 자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진짜 새로운 존재여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여전히 거짓골 아니었습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서 돌아왔을 때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누추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때는 꼬질꼬질 묻고 고생과 아주 그냥 세상에 찌든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반지를 껴줘요.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 더러운 몸 위에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신을 벗어서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겨주시고 그렇다고 쳐주시고 그렇게 했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는요, 그냥 단순히 그 죄를 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나라는 자를
새로운 존재로 봐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 대가를 치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여겨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새롭게 그렇게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바로 용서의 파이널, 용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덮는 게 아니에요. 녹이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 용서를 받은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은 것이 나라는 거죠. 그 용서를 받은 것이 지금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는 것이, 물론 내 가슴이 아프고 내가 속상하긴 하지만 그 용서를 하는 것이 마땅한 크리스천, 믿는 자들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행해야 될 이 세상에서의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참 많은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나와요. 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막 생겨나고요. 특별히 지금 참 그 우리 어머니들 참 얼마나 고생이십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참 뭐 대학생 부모님들까지 집에서 자식이 계속 있으니까 뭐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 놀아줘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참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 주부들의 우울증의 정도나 주부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정들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혼율도 뭐 높아졌다고 하고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취해야 될 태도는 용서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이 쉽지 용서가 어떻게 됩니까? 가끔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는지 모르지만 매일같이 만나는 직장 동료들, 매일같이 나와 얽히고 설킨 가족들, 내 삶의 수많은 관계들 끊어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관계 속에서 용서가 생각보다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왜냐면 저도 똑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 제가 지난주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면 아이들과 계속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저도 울그락불그락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참 부족한 그 모습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너무 잘 아심에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용서를 구하십니까? 그냥 용서받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청년들하고 등산을 갔었습니다. 등산을 가는데 이게 등산을 가다 보면 이제 힘이 들죠. 당연히 이제 힘이 들면 이제 내려오는 분한테 물어봅니다. 아저씨 어느 정도까지 가야 돼요? 얼마나 더 가야 어디가 나와요? 저희가 이제 대동문까지 가는데 얼마나 가야 대동문 나옵니까? 그런데 그 아저씨가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 믿으면 안 되죠. 다 온 거 아니에요. 조금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막 힘겹게 가는데 예전에 등산을 할 때 한 분이 가르쳐 주신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등산을 갈 때 저 높은 꼭대기를 바라보며 가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지금 내 앞에 한 걸음을 걷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걸음 걷으면 그 한 걸음이 뭐가 되나 싶은데 그 한 걸음을 걷고 또 한 걸음을 걷고 또 한 걸음을 걷고 뒤를 바라보면 어느새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용서도 이와 같은 거예요. 당장 대단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천사가 돼서 모든 이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건 우리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높이 있는 것 같은 용서라는 것, 내 신앙과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인격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용서라는 목표치 말입니다. 목적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느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지만 이 용서의 가치를 일단 마음에 두십시오.
이 용서가 내가 실천하지 않아야 되는 영역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실천해야 되는 영역으로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리할 때 그 부족한 용서의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두 걸음이 어느새 10걸음이 되고, 10걸음이 어느새 100걸음이 되고,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기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굉장히 쾌쾌한 공간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는데 청소를 해도 변화가 없고 뭐 이렇게 닦는다고 해도 뭐 느낌이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분께서 이제 그 디퓨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향기가 나는 디퓨저 하나를 갖다 놨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갖다 놓은지를 모르고 또 똑같이 문을 열었는데 분명히 똑같은 곳이었거든요. 어제까지 갔던 똑같은 곳이었는데 그 문을 여는 순간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향기가 내 코 속으로 들어오니까 그 코 속에 들어온 향기가 내 머릿속에서 각인되기 시작하니까 그 각인됨이 그 공간을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향기 하나가 풍겨졌는데 그 쾌쾌하고 지저분할 거야, 청소를 해도 언제나 지저분해 보였던 그 공간이 그 향기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피해서 저한테 다가오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는 작은 디퓨저가 진짜 용서라는 가치를 붙잡고 향기를 풍길 때 지금 전쟁터 같은 우리 가정이, 전쟁터 같은 정말 서로 죽지 못해 아웅다웅하는 그 모든 관계들이 어느 순간 그 향기 하나 때문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 생각나십니까? 얼마나 울분 가득한 인생입니까? 내가 저 형들만 아니었다면 감옥에도 안 갔을 거고, 내가 형들만 아니었다면 노예 생활도 하지 않았을 거고, 내가 형들만 아니었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았을 거고, 내가 형들만 아니었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받으며 평생토록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의 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은 저 요셉 안에 응어리가 있고 분이 있고 화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꺼내서 아버지가 죽게 되면 우리를 반드시 죽이고 심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에게 이 응어리와 이 형들의 잘못은 녹아져 버렸어요. 다 녹아져 버리고 이제 그 형들을 다른 존재로 봐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답답함과 오늘 우리의 분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복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분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독한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용서예요. 그 무모하고 그 보잘것없는 한 발자국,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 한 발자국을 뗐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주변의 것을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우리 용서의 발걸음, 오늘 그 한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서합시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따라할까요?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하셨습니까? 그러니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다짐이 또 언제 흔들리고 언제 꺾일지 모르지만 그 삶의 용서라는 지향성, 그 방향을 붙잡고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달라고,
우리 그 마음 주셔서 진짜 하나님, 나 진짜 용서하는 사람, 진짜 사랑의 사람, 진짜 주님 닮은 사람, 나 때문에 정말 그 향기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정말 나 때문에 그 선한 결과가 모든 이들에게 보여지는 그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10,000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10,000달란트 받은 자가 이 은혜를 가지고 용서했듯이 내가 용서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없어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가까운 곳서부터 용서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가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워주시사 나로 하여금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아직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용서의 마음이 필요한데 내 마음은 너무 갈급해져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게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깊이가 내게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용서하고 나도 사랑하고 나도 섬기고 나도 베풀고 나도 내 마음 열어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 달라고 용서의 마음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해져 있나요? 하나님, 코로나라는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 집에 있는 상황들, 자리 인생이 풀리지 않는 상황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내 마음이 닫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하나님 메말라져 갑니다. 하나님이여 이 마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날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날 품어주시고 그 사랑의 크기를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누르는 용서천이 아니라 참 녹여버리는 사랑의 영광으로 그것이 내 심령과 내 마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아직 용서하지 못해서 날이 서 있다면 주여 내 마음속에 용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작은 순종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용서의 대상이 있습니까?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참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음, 참으로 베풀 수 있는 마음, 참으로 여유 있는 마음. 아버지와 7번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참 그리스천,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 빚진 자를 용서해 줬던 그 주인의 마음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당자를 용서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임하여 나도 용서하고 나도 베풀고 나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용서받기 원하는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용서받고 싶습니다. 내가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용서받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해받고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게 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로는 못하는 거죠.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금 때문에, 또 내 마음에 쌓인 어떠한 것들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말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주님의 이익과 주님의 권리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나이까? 결국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거라. 주여, 말씀은 알겠는데 하오나 내 마음이 너무 강박하나이다.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하겠고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너무 밉고 용서하고자 마음을 먹어도 그것들이 잘 되지 않나이다. 하나님이여, 누르는 용수철이 아니라 녹이는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듣고 알긴 알겠는데 이 마음과 삶이 그렇게 움직이려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고 주의 성령에 의지하길 원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금을 순종할 때 어느새 변화된 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느새 변화된 그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느새 변화된 우리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인생을 들어 써주시고, 이 부족한 성품 들어 써주시며, 이 부족한 용서의 마음 들어 써주셔서 참 주의 뜻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댁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용서 때문에, 이 주님의 마음 때문에 오늘 밤이 편안한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지금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각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참으로 뜨거운 성령이 임재하는 귀한 역사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간절히 개인의 제목 또한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모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불편함입니다. 이 불편함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그 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모일 수 없고, 참으로 하나님 나눌 수 없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버틸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교회를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이 모든 불편함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부서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고3 수험
그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는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힘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개인의 답답함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호소하는 성도들의 간구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이 지금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터주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역사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귀한 역사들이 하나님이여 개개인과 개개인의 삶마다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삶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함께 없어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며 주의 역사가 임하며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서며 그들이 주님께로 느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